구약성경 개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기상 개요를 살펴보면서 1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6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사무엘기상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로운 왕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집, 빵집.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일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왕이 될 다윗을 만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8아들 중에 7아들을 준비되어 있었는데 장자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대언자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번 아니다, 그는 아니다 고 답하셨습니다. 아직 가장 어린 동생이며 목동이었던 소년이 남아있었고, 목동, 그죠? 양을 치는 목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줘. 아유, 그 막내가 뭘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은솔이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의복이도 잘하고 있는데, 쓰실 때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일단 더 중요한 마음 자세,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시겠죠. 이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고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가지고 있는 능력, 재산, 어떤 권위 이런 게 많으면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굉장히 어떤 고급 자리, 높은 자리, 아니면 하나님의 큰 어떤 일하심에 같이 사역자로 쓰시고 이런 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 저런 사람이 저렇게 높게까지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죠.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기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아마 여기 못 써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서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저희가 딱 그렇게 잘라서 이해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사람은 일단 이걸 보죠. 그래서 좀 이게 뭐라 그러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목사님들 중에서 인물이 좀 괜찮으신 분들의 성도들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뭐 그게 나쁘다 이렇진, 용모가 좋고 키가 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인공적으로 가미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다윗도 용모가 좋잖아요. 그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거 누구죠? 사울에 대한 얘기죠. 그죠? 주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며, 사람은 용모나 키를 보나 보죠. 저도 일단 사람을 딱 외모를 보면 멋있는 게 좋고 예쁜 게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은 역대상 28장, 10편, 7편, 예레미야서 11장, 17장, 20장, 고린도전서 3장 이런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의미죠. 오늘 오전 설교에서 정직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 사나운 곰과 싸운 용감하고 신실한 소년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장에서 나와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부터 교훈을 받아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행해야 하는 처음에 입사하면 작은 일부터 시키잖아요. 중요한 업무를 덜 시키잖아요. 거의 없이. 거기서부터 시키는 일, 자기가 맡겨진 일 신실하게 잘 해갖고 나가면 다음 단계에 진급하면 또 거기에 맞는 일, 또 다음 단계에 진급하면 또 거기에 맞는 일, 이렇게 해서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종종 작고 하찮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꾼을 그런 곳에서 찾고 계십니다.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외모만을 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거인의 키와 외형과 무장 상태 다 외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받고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바라봤고 그를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은 막강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전형적인 모형을, 전사이신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터에, 그죠? 형제들을 위해서 뭘 갖다 주라고? 음식을 좀 갖다 주라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그 형제들은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모욕과 조롱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죠?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한 사람 대장만 죽으면요 뒤에 있는 사람은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은 진 거예요. 싸움에. 거인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영예를 얻었고 왕의 딸을 신부로 맡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서 일어난 일의 순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성경에는 간혹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시기를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계시록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다른 데서들은 흐름에 어디가 이렇게 끼어서 맞추고 들어왔다는 게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모순이 생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역사적인 순서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셨잖아. 바꿔 놓으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이제 사울을 떠나신 거예요. 그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여기서 14절에 그러나 벗은 이후에 있을 사건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일어날 뒤의 일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여기에 위치한 이유는 사울을 떠난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서 17장 1절 보면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민의 진을 침으로 여기서는 1절에 이제 no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사 순서를 보면 16장 13절 바로 뒤에 있는 접속사가 17장 1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게 다른 데의 순서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한번 다시 바르게 잡아보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다시 17장 1절부터 18장 4절에 다윗이 이제 활약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6장 14절 아까 건너뛰었잖아요. 16장 14절부터 23절을 건너뛰고 뒷장으로 갔거든요. 요 내용이 나온 거고 왜냐면 그래서 16장 14절부터 23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부름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활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울이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18장 5절부터 30절로 이루어져서 다윗이 활약하는 내용이 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하고 기록된 순서가 조금 다르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숨겨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순서를 알지 못하면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왜 여긴 다윗이
17장 55절에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17장 앞에서 벌써 다윗과 면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약속한 집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거를 끊어서 연결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장 14절부터 23절이 18장 4절 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요나단과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가까워졌다는 것은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접근한 것은 적절했습니다. 거꾸로 왜 적절했냐? 왕자가 평민에게 다가갈 수는 있었죠. 그죠? 왕자니까 아무데나 신분에 아무데나 갈 수 있었지만 평민이 왕자에게 함부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게 적절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진 않지만 그가 행동하는 말, 그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역의 어떤 직업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시기에는 또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 사람을 딱 찍어갖고 이 사람은 전체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한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사울의 분노의 영은 살인의 영으로 자라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이게 우리 어떤 사람이 고의로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라면 그 사람 앞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그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아니면 그 한쪽만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마음이 뭔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사울도 시기, 질투, 여기서부터 미움, 그 다음 죽이려는 마음까지 들잖아요. 그죠? 상황이 여건이 됐으면요, 다윗 죽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점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겠죠.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 감정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뭔가가 딱 틀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냥 쏴붙이고 그 사람 박살내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이런 감정을 자꾸 가져야지. 그죠?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하나님, 아까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정직하라고. 저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18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과 같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 이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 성경이 우리를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동성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들은 이런 구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구조를 찾아서 이거 봐라, 여기에 이런 게 있지 않냐,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결코 동성애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24세 정도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 뭐요? 제가 우리 딸 있지만 큰 딸을 제가 25살 11월 달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하고 저 차이에 나는 거잖아요. 24살이면 거의 아버지급 차이예요. 큰 삼촌급 차이예요. 그죠?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표현하는 아버지 아들 사랑, 아니면 형제도 좀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라고 봐야지 적합한 거죠. 19장에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했고, 따라서 자신은 아버지를 승계될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는 일을 보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은 증오와 질투로 인해 경쟁자에 대해 사악한 책략을 꾸미게 됩니다. 경쟁자 누구죠? 다윗. 왜 그하고 경쟁하죠? 시기, 질투, 미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 너를 패하고 이렇게 세우면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러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야 하는데 뒤에 후임이 미운 거예요. 우리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지식이 많다고 저희가 다 그 사람이 훌륭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라고 했지 이렇게 사울 문양 하나님이 다음 후임 왕을 세우셨는데 지목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거를 보내서 책략을 꾸민다는 건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그 안에 내면에 밑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생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이 왕으로 좋았을 때는 그런 게 안 나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패하신다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죠. 뭐 사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인해 중압감을 느끼고 사무엘에게로 피신하게 된 것은 이해할만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은 집에 있던 우상을 이용해서 다윗의 도피를 돕습니다. 그래서 미갈도 라헬처럼 주님께서 금하신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과 사사기 17, 18장을 통해서 당시의 우상들이 실물 크기였다. 실제 소면 소 크기, 쥐면 쥐 크기, 토끼면 토끼 크기 요렇게 우상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 신약 성도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가 쳐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니까. 다윗은 사람을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겁니다. 20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왕의 식탁을 떠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친구를 보호합니다. 들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별할 때 굉장히 남녀관계나 어떤 동료관계나 친구관계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두루 떠날 때요 이별할 때 굉장히 싸우고 원수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옥에서 만나겠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만나는 사이가 될 거예요. 같은 형제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급적 풀고 가는 게 좋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저도 백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저도 계속 그렇게 넣고 먹고 이러는 거지 제가 백정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친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둘의 이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쉽지 않아요. 헤어졌는데도 전화하고 헤어졌는데도 건강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 이혼하셨던 노 부부가 있었어요. 이혼한 노 부부가 계셨어요. 부부이셨어요. 근데 각자가 오시면서 각자에 대해서 존중하셔요. 그거 보면서 많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하신 거는 사정이 있고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혼하고 나서 세상처럼 막 싸우거나 헐뜯고 뒤에 나가서 내 잘못 없어 저 사람만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둘이 갈라졌다는 건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있다 누가 없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21장에서 다윗의 망명생활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합니다. 처음에 그는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빵을 내어주었던 제사장의 도시로 갑니다. 빵 먹은 사건 아시죠?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막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잖아. 이게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서 알죠? 들었죠?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먹고 하나님과 임재 앞에서 7일 동안 있었던 그 빵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건데 그걸 다윗이 먹었다.
너는 제사장도 아닌데 왜 먹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 가면 마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면 그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그냥 그때 사건을 막 이렇게 좀 적합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공부해서 아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구나. 그게 책망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도 같은 시각으로 봐야죠. 다윗은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대신 가드로 도피했습니다. 가드가 어딜까요? 가드. 누구 있죠? 거기에? 가드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네, 골리앗. 네. 골리앗의 도시가 가드예요. 근데 도망하면서 글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피해서 원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때 왜냐하면 이쪽 생명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 반대되는 파로 가는 거죠. 그는 골리앗의 고향에서 가짜로 미친 척을 합니다. 살으려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이 육신적으로 행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구경거리가 되고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들 앞에서 똑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직장에서 술이 그럴 수도 있어요. 직장에 어떤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넘치도록 이렇게 마셔도 안 되지만 마셨는데 이게 넘치도록 많아서 길거리에서 쓰러졌다든지 이러면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욕할 이유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그런 다윗이 불명예스럽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피신한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성경 연구가들 중에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마태복음 12장 3절과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된 마가복음 2장 26절에 대제사장이 둘이 나와요. 아비아달 시대 이렇게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둘이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 하나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사실 없거든요. 이 한 명뿐이다 이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멜기세덱 이런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한 명처럼 보일 뿐이지 한 명이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마태복음 12장 3절과 마가복음 2장 26절에 다른 사람이 둘이 있는 것 때문에 이건 제사장이라 불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서 52장 24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같은 시대에 아까 찾아봤는데 수제사장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숫자가 뭐죠? 우두머리 숫자거든요. 그럼 숫자 우두머리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보조하는 부대제사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표현상으로도. 그래서 두 명이 대제사장이 있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성경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거 모순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눈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아까도 시간적인 역사 순위 왜 이렇게 돼 있냐 이거 잘못 기록된 거 아니냐 이런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다른 성경 읽어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22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강한 자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피하며 이때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되는 쫓겨난 자들의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도피 생활도 그의 불신을 보여주며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룻은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에 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손이 모압으로 숨으러 오는 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는 중에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살해하게 됩니다. 사울이.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은 도피해서 다윗이 숨은 곳으로 찾아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훈련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모든 힘을 모아 다윗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국가의 다른 중대사를 제쳐두고 다윗을 핍박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왕인데 왕은 뭐예요? 전체 국민들이 그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게 하고 이게 주목적인데 이거 두 개를 다 접어두고 어떻게 다윗을 죽이는 데만 총력을 다합니다.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마지막이라도 좀 잘해놓지. 그는 국가의 다른 중대사를 제쳐두고 다윗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질투로 인해 모든 사람과 짐승과 제사장들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 일부의 순종,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건 적당히 반발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사울의 진노를 피해 달아난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만 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후에 왕의 아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사건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이스라엘의 12번째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사울 쪽에 있던 사독에게로 합류를 합니다. 그의 아들도 한동안 사독과 함께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형제를 왕으로 앉히려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를 물러나게 하고 사독 단독으로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따라서 주님이 엘리에게 그의 가문이 제사장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 사무엘상 2장 31절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23장은 그일라 사람들과 10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에 지금 현재 세계 돌아가는 상황 중에서 지금은 그렇지만 이스라엘하고 옆에 인접된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잘못을 떠나서 저희는 그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가 복되게 빌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승리를 합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되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도피하고 고난받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성경의 기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뭐 다윗에게 딱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떤 신의를 주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무리를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우리는 성경에 왜 왕이 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 다윗을 찾아가야지 왜 아버지 찾아가야 이렇게 막 판단하면 안 되죠. 실생활에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24장에서 사울은 결국 다윗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말 똑같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미워하고 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가게 망했으면 좋겠어. 가짜로 뭐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그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도리어 진노를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직접 갚아주. 하나님은 진짜 의롭고 공평하게, 그죠? 선한 방식으로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수가 영원한 원수는 아니에요. 그 원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와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원수를 대해야 되는 거죠. 또 만날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5장에는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장에는 이기적인 나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보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돕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어쩌나 봐요. 제가 읽어보면서도 이 엉터리 남편에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가 같이 아내가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하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죠? 결국 나발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 거죠. 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서 죽이신 거예요. 과부인 아비가일은 그 이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일화는 경건한 아내, 그리고 또 불경건한 남편과 같이 사는 그런 경건한 아내의 불경건한 남편을 어떻게 다루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6장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사울의 사람들의 수를
이제는 넘어서게 됩니다. 뭐죠? 뭐가 기울었다니, 형세가 기울었다 그럴까요? 이쪽에 더 많아지고.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은 그의 막사로 들어가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게 마음에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게 있었다면요, 다윗도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진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럴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원수를 사랑으로 대했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그는 여기서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그죠? 우리 생각에는 저 원수 당장 죽여주세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도 회개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안에 사울도 들어가면 오래 참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 갚아주시는 게, 그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27장에서 다윗은 지쳐서 두려워했고 결국 하나님과 백성에게 죄를 짓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인들과 연합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안목을, 영적인 안목이죠, 이게 안목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왕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 살려준 여자가 마아가, 왕의 딸, 그죠? 그의 아내가 되어 압살롬을 낳습니다. 압살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라는 그런 특이한 인물이, 그죠? 그냥 생기니까 어머니를 거꾸로, 그가 자라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봐야 되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렇게 쭉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꼭 그게 다 맞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악한 그 우상을 섬기던 데서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이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것처럼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왕의 딸을 아내로 여자를, 이방 왕의 딸인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압살롬이다. 압살롬 이제 이름이 나오겠죠. 또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아내를 구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계속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받게 해서, 그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서 믿고 결혼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28장에서 타락한 다윗은 자신의 형제를 공격하라고 이교도들을 격려합니다. 야, 가서 이스라엘을 쳐, 이런 거죠. 블레셋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고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영을 부리는 여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지만, 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갖고 왕이니까 그런 것들은 또 잘했죠. 영을 부리는 여자들을 그 땅에 쫓아냈지만, 이제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다시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옵니다. 그는 엔돌에 있는 마녀를 찾아가서,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연행에,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무당이나 신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론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저희가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거나 악한 영이 그에게 정보를 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우리의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우리의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물 조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불 조심 안 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거는 얼렁뚱땅 둥글둥글하게 얘기하고, 과거는 딱 얘기에 맞추니까, 야, 이 사람은 우리 흔히 말하는 점쟁이야. 과거 걸 너무 잘 맞춰. 미래도 잘 맞출 거야. 하는데
신뢰하지만 악한 영도 과거는 맞춰서 그에게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앞에 걸 갖고 내 마음이 쏠리면 미래 것도 쏠리게 된다니까요. 자꾸 아예 그런 자리를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사울이 이제 부리는 영을 지닌 그런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 여자는 부리는 영을 통해서 사무엘로 위장할 수 있는 다른 영을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떻게 사무엘이 올라오게 허락하신 거예요. 한 번. 그 이후에는 그런 사건이 없죠. 똑같은 사건이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장으로 불러올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실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대언자는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파멸을 선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전하고 그 대언자 역할을 다 해서 내려갔어요. 다시. 사울은 사무엘의 음성은 들었지만 그의 혼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영과 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9장에서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는 타락해서 주님의 원수들과 함께 자신의 백성과 싸울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용사인 다윗을 신뢰하지 않아서 결국 그는 전쟁에 투입되지 않게 됩니다. 다행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진짜 돌보심이죠. 가로막으심이 돌보심이죠. 엄청난 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30장에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부재 중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복수했고 성공했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량물을 모아서 유다의 모든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도록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분위기도 이제 됐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나오니까 거기서 왕으로 세우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31장에는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인들과 교전 중에 상처를 입은 사울은 원수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의 병기를 든 부하에게 나를 찔러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결국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은 전투 중에 모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사울의 불행한 여기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습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는 마음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둘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왕과 제사장직을 구분한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대리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왕은 이 땅을 통치하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죄를 짓고 변명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100%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3절, 그는 아말렉인들을 남겨둠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뒤를 확 쳐요. 일어나서. 옛날에 우리 영화나, 미안합니다, 옛날 얘기를 해서, 옛날에 저희 사극이나 영화 이런 걸 보면 항상 마지막 장면이 뭐요? 다 죽여놓고 죽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탁 일어나서 탁 죽일 때 주인공이 탁 맞고서 탁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게 진멸하라면요, 진멸이에요. 어정쩡하게 그냥 대충이 아니고 진멸은 진멸이에요. 그죠? 네 번째, 그는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섯째, 그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백성에게 있다고 남의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점점 사울이 타락해가는 증거예요. 여섯 번째, 그는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일곱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덟 번째, 그는 거짓으로 회개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회개합니다. 해갖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까지, 걸어가서 열매를 내야 되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입으로만 회개는 합당한 회개가 아닌 거죠. 9절, 아홉 번째, 그는 성령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열 번째, 그는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11번째,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다윗 편에 들어 네가? 이런 거죠. 12번째, 그는 다윗을 그의 고향과 유업으로부터 쫓아냅니다. 13번째, 그는 마녀로부터 악한 영을 부리는 그 여자로부터 계시를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는데. 14번째,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로,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악한 영을 부리는 그 여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합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니까 너 보호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기의 권위로 그냥 어긋나게 해버리는 거죠. 15번째, 그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기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누구죠? 다윗과 또 그렇지 못한 인생 사울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잘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떠나가셨고 결국 실패로 끝나갑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절반만 순종해서입니다. 절반만 순종해서. 다 불순종했다 그러면 더 나쁜 거죠. 근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나에게 유익한 거는 말씀을 거부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께 물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그냥 자기 의지대로 해요. 이건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교만과 질투의 종으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기상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